오늘 말씀은 다큐멘터리 보듯이 그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세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이미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속이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들으면은 이걸 자꾸 배척해요. 이미 종교인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이지만 이 말씀과 자꾸 싸워요. 말씀을 배척하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돌아가서 결국 말씀 받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큐멘터리 한 편 본다.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한 편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제목을 미신 내의 종교인 그렇게 했어요. 자, 이 귀한 자들은 70년간 야훼 종교를 지켰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죽음의 사막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우린 이렇게까지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복받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연한 생각이죠.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70년을 견디게 하신 후에 이렇게까지 이 황폐한 땅에 우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귀한 자들은 첫 번째 케이스죠. 우리가 야훼 종교도 지키고 이렇게 순종해서 귀환했으니 하나님 우리 복받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마음대로를 보았어요. 지난주에 마음대로는 우리가 마음대로라고 할 때 이 나됨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나됨에 관한 것이 우리가 뭐 마음껏 소유할 수 있고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나다. 왜냐 그러면 내가 집을 가졌다 그러면 그 집이 나의 연장처럼 느껴요. 연장된 나로 느껴져요. 그러나 집은 나 아니죠. 그거는 현상 속에서 우리끼리 통하는 것이지. 그래서 진정한 나됨은 이 본질이 성육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가슴이 통하고 함께 할 때 그건 피어나는 것이지 무슨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은 또 하나의 마음대로를 보는데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입니다. 이 귀한 자들에게서 깨어져야 될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삶의 무한 변수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줄이는 것이에요. 우연을 필연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선교사님을 한 분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칩을 산다고 그래서 그 슈퍼마켓에 가서 그 칩 있는 섹션에다가 이렇게 두고 저는 딴 걸 찾으러 갔다가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냥 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칩이 뭐 한 10가지, 20가지 있으면 고를 수가 있는데 수백 가지가 넘으니까 무슨 칩이 무슨 칩이고 뭐를 골라야 되는지를 완전히 무기력해지신 거예요. 그게 삶은 무한 변수예요. 그러므로 삶은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면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선택의 초이스가 뭐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한다. 이러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연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는 뭐 섭리가 있죠. 우리에게는 우연이에요. 근데 우연은 소화가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빠졌더니 손가락이 삐었다. 근데 또 몇 주 있다가 빠졌더니 이번엔 발가락이 삐었다. 근데 손가락 삔 것도 발가락 삔 것도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무슨 주의를 빠지는 사람에게 손가락 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빠졌더니
손가락이 삐었구나. 이제는 꼭 주일날 가서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부들이 배에 검은 상자를 절대로 안 실어요. 그 외에 관을 상상시키니까. 그리고 배에서는 그릇을 절대로 엎어놓으면 안 돼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엎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릇을 항상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또는 또 야구에서는요, 그 투수와 타자는 약간의 차이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투수와 타자는 보시면은 전부 그 자기 리추얼이 있어요. 그 투수 던지기는 뭐 던지기 전에 뭐 고개를 싹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모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여튼 타자들도 보면 가서 치면 되는데 괜히 바닥을 두드렸다가 신발을 두드렸다가 난리를 쳐요. 그 선수는 꼭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포지션에서는 작은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외야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외야수 공이라는 건 제일 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95, 6% 이상 그건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야수 공 받을 때 뭐 발 한번 돌리고 딱 받고 이런 거 봤어요? 없죠? 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감을 강화시키는 거죠, 미신은. 실제와 상관이 없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동물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브루스 페르드릭 스키너라고 하는 그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데 실험을 했어요. 비둘기 장에다가 15초마다 먹이가 하나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해줬는데 먹이가 떨어지면 비둘기가 먹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 중에서 거기서 빙빙빙 돌기를 하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애는 구석에 가서 머리를 막 박아요. 또 어떤 애는 고개를 까딱까딱 이래요. 근데 먹이를 먹고 나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애는 항상 까딱까딱 해요. 그 다음에 빙빙 도는 애는 빙빙 돌아요.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초마다 나오는데 이 비둘기 생각에는 자기가 돌았기 때문에 먹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가 통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삶의 통제감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자기중심의 질서, 규칙, 패턴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을 충분 조건화하는 거예요. 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제 후배 중에 미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면도를 안 해요. 그것까지는 봐주겠어. 근데 샤워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봐주겠는데 속옷을 안 갈아입어.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은 뇌는요,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뇌는 본질과 현상을 혼동해요. 또는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 많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를 주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반응이 합격시킬 가능성이 많이 나와요. 찬 음료를 주면은 그게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리적 온도와 마음의 온화함을 내는 구분을 못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모방 주술과 감염 주술 이런 거죠. 모방 주술은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인형 만들어 갖고 바늘로 막 찌르는 거. 예. 그 다음에 감염 주술은 죽은 사람 옷은 아무리 명품이라도 안 입잖아요. 꼭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 뭐 옷이잖아요. 근데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염 주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회귀 오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연은 그냥 평균으로 회귀되는 현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전을 10,000번을 던지면 딱 5,000번은 아니어도 거의 5,000번 앞쪽이 나오고 거의 5,000번 뒤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균 회귀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표성을 과다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동전을 딱 던졌어. 근데 앞면이 나왔어. 또 앞면이 4번 계속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야, 이거 이상한데? 앞면이 계속 4번 나오다니 이거 로또 사라는 계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에 나온 동전과 뒤에 나온 동전은 영향력이 전혀 상관없어요. 앞에 뭐가 나왔어도 뒤에 나오는 동전은
뒤에 나오는 동전으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계속 4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5,000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번을 던지면 평균화되게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과다한 대표성을 주어서 꼭 그런 것은 무슨 이상한 현상이 된 것처럼. 세 번째가 이제 기억이 편향적이에요. 예, 확증 편향적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수하고 진보죠. 보수하고 보수는 진보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진보는 보수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엔 둘 다 잘못됐어. 아유 정말 그 확증이 이미 우리가 뭐 기억을 본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천만에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해요. 근데 기억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정적 기억이에요. 부정적 기억. 그래서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끼가 홍당무 하나 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걔는 죽어. 예. 근데 막 먹으면서도 두리번두리번 살피는 토끼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토끼들이야. 그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을 해.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 이제 점쟁이를 봤어요. 점쟁이한테 딱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10년 차에 애기 있어. 잘 넘어야 되는데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년이 된 해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그 말 기억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근데 10년이 됐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와, 쪽집게다, 쪽집게. 쪽집게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생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잘 기억하도록. 그래서 정리하면 미신은 자연은 실제니까 무한변수예요.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마음대로. 종교인들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하면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지. 기도하는 건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있다 보겠지만은 상황을 조정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예. 그래서 신앙은 실제대로 누리는 것이요. 실제대로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그 실제를 누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의와 합력하여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종말적 신앙이 선포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자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1 그렇게 붙였으니까 다음 주에 2번이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말적 신앙의 전체를 보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부분만 보는 사람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당장 불안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종말적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미신적 신앙. 내가 70년 야외 종교시키고 순종까지 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복과 잘됨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려고 하죠. 이 귀한 자들에게서 그것만 깨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피어난 사람들이 되는데 내가 순종했다는 공로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에서 하나님은 오늘 진단 1, 다음 주에 진단 2.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들어가기 전에 본문 전체를 좀 느끼셔야 돼요. 예. 첫째로 12절에서 14절 반응이 너 여호와를 잊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러잖아요. 그 말은 9절에서 11절에 고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는 게 꼭 신앙 고백같이 보이지만 아니 여호와를 너희는 잊었어. 사람만 두려워해.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결론이 나는 다리우스를 불러 너희를 회복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다리우스를 내가 쓰는데 너희는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나 주권을 다시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피어나야 될 것은 나의 영원한 역사, 영원한 뜻, 나라가 피어나야 되는데 그건 다리우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리우스를 사용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어떤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바라고 있다 하는 것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인데 이 원어로 보시면 히브리어는 동사나 명사 뒤에 의미를 보면 이게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깨소서 할 때 여성 의미예요. 의미가. 그다음에 여호와의 팔 그럴 때 그 팔도 여성형이에요. 주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are you not she 여성형으로 나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성형으로 부른 데가 없어요. 그게 되게 질문형이에요. 어떤 분이 예배 딱 끝나고 나한테 와서 안기세요 이러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숨쉬기가 싫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가 아니고 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비트는 데는 여기 뭔가가 이상하다.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는 이사야서를 이때까지 같이 그 말씀 만나기를 해오신 분이라면은 40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항상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이렇게 나오지 라합을 점이고 용을 찌르셨다. 이게 창조 신화예요. 그 라합과 용은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깨고 하나님이 조아들의 질서를 펴셨다. 이렇게 신화적으로 표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신화적인 표현을 써요. 뿐만 아니라 이 짧은 본문에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대립시키고 있어요. 뭐를요? 굉장히 신화적인 신앙과 실제적인 신앙을 이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대립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시온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온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지. 이걸 뭐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정복하고 뭐 재건하고 하는 건 다리우스가 할 수 있지만은 이 시온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현상 거짓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오늘 그죠?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빼앗겨버린 기쁨에 더불어 살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 생명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 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생존 조건만 생존 상황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9절에서 11절을 먼저 여호와의 이적을 베푸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에 하셨듯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와 그 넓고 깊은 물에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우리 번역은 이제 10절, 11절 다 구속이라고 했는데 단어가 달라요. 여기 10절은 가엘, 고엘법 아시죠? 가엘, ransom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우리를 돈 주고 다시 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 여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여기 단어는 파다라는 단어. 파다는 redeemed. 그러니까 하나님이 ransom 하셨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구원이 됐다 이런 것이죠. 선지자는 지금 정확한 의미를 갖고 이 단어를 썼는데 번역을 묘미를 살려주지 못한 거죠.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가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탄식과 슬픔이 달아나리이다. 달아나리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지금 일으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안 넘치는 거예요? 안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이 9절에서 11절은 지금 귀한 자들은 슬픔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종교인들, 우리.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보여요. 그리고 산다는 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전부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도 우리의 구원받음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속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70년 포로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이 지났을 때 무너진 성진이 재건되며 어떻게 그 당시 제국이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졌는데 이제 고토로 돌아간다고 하는 칙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이제는 복받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항폐한 데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차 기환 때 537년에 귀환했는데 522년에 다리우스가 등극할 때까지 15년 동안은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뭐 예루살렘 항폐하고 방해자들 뿐이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거기에 귀한 자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뭐 잘 되는 게 왜 없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불신일 뿐만 아니라 반항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지 않으면 반항심이 깊어져요. 불순종의 영이 깊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깊어지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싸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12절에서 14절은 어찌 여호와를 잊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위로자는 나, 곧 나 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 원어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다는 것 자체에 나의 섭리가 없느냐? 나의 구원이 없느냐? 네 조건과 상황만 딱 붙들어지고 앉아서 불신과 반항의 영으로 가득한 너는 누구냐? 지금 굉장히 엄중함을 아담이 이 선악과 먹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정도의 그 밀도의 질문이에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었느냐? 너를 멸하는 자, 학대자, 분노를 총일토록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이 통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만든 삶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걸 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실제를 보면은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어요? 네가 지금 어려운 거 알아. 네가 황폐한 곳에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본질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미신적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좀 찌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요? 결박된 포로들도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않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도 부족지 않아. 넌 뭐를 걱정을 하는 거니? 네 생각에 귀환이 끝난 것 같아? 귀한 자들은 계속 온다. 이사야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는 포로 1차, 2차, 3차 귀환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심적인 귀환이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예, 학계 스가랴 선지자도 520년부터 사역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뭐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렇게 몇 명씩 개인적으로 돌아올 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이 귀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느냐? 도대체 여호와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뭐를 그렇게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뭐 입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러지만 실제는 사랑과 상황이에요. 사랑과 상황이니까 미신적 신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내 중심의 꼼수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15, 16절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다리우스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다리우스를 부른 이유는 뭐예요? 다리우스가 코레스의 가슴을 가진 사람. 28살에 장군도 아니고 그 작은 지휘관급의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리우스를 불렀어요. 왜요? 다리우스 가슴에 고레스의 가슴이 심어져 있어요. 그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캄비세스와 함께 애굽을 정복하면서 고레스의 그 가슴에 이 백성들은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리우스를 세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건 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 되고 그저 내 상황밖에는 못 보는 귀한 자들의 안타까움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젓고 그 물결을 뒤흔드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임금이 돼서 칙령을 선포하잖아요. 고레스의 칙령을 확정한다.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물자를 지원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금지시켜라 하고 한 그 칙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다리우스의 입에 두어서 그 칙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리우스를 하나님이 내 손의 그늘로 그를 지켜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내가 시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15, 16절에 다리우스의 부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섭리를 이루시며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고 계세요.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섭리를, 그 향함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다리우스를 세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향함을 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향함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 아니 주님의 기도. 그러면 그 기도를 내 가슴에 품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는 무언 기도인지도 몰라. 그저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 오늘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우리의 뇌에 대해서 봅니다. 뇌에 대해서 보는데, 하버드대에 이 범뇌 행동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리사 펠드맨 베러시라고 하는 교수가 수석 책임자예요. 이분이 이토록 뜻밖의 뇌과이라는 책을 펴셨어요. 영어본은 22년에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 번역본이 나왔으니까. 이 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우수성은 뇌의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수하다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인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초기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Not I think. Thinking happens in me. 생각은 react예요. 이해 안 가시죠? 내가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럼 우리 이러죠. 맞았다. 뺨에 통증이 오고 열이 난다. 이제 아픔을 느껴야 되겠구나. 그리고 화를 내야 되겠구나. 이럴까요? 이럴까요? 이 인간이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딱 상황이 일어나는 순간 react가 일어나는 거죠. react가. 근데 react는 행복한 사람은 react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모든 걸 품어요. Happy man is a holy man. 행복한 사람은 뭐 상대방이 잘못되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react 하는 이유는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고치려고 해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도 고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자식도 고치려고 해요. 어떻게 고치나? 자기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근데 그 고치려 한 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의 선악과에서 나왔어요. 옳고 그른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옳게 고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 모습 그대로 실제대로 품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티처스 라운지라는 영화 나누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 이게 현대 사회이죠. 그냥 문제가 생겨도 리액트 하지 말고 나됨을 살면 돼. 자, 내가 A하고 있는데 A가 뭘 잘못했어. 사람이면 잘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 잘못한 데 대해서 리액트 하지 말고 나됨을 살라고. 그 나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잘못했으면 오히려 내가 위로해주고 뭘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지, 그게 나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팔복의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어요.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갈 수 있어요. 이게 리액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됨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까지 뇌과학 연구에서 뭐 온갖 논문이 다 나왔어도 전부 현상적인 것이지 어떤 본질을 깨뜨린 것이 없다 그렇게 느꼈는데 정말 본질을 뚫었어요. 그래서 5억 년 전에 이제 다른 생명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먹기 시작하니까 상대 생물을 딱 만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먹힐 것인지 먹을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니까 감각계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한 이유는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딱 만나졌을 때 예측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0.1초 빠르느냐 늦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리는 거예요. 더 잘 사냥을 할 수 있는지, 더 잘 도망을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을 엘로스테이시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은 신항상성 그런지 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엘로스테이시스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뇌는
몸의 필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측하려면 과거 기억도 사용해야 되고 현재 상태도 잘 분석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생각하는 게 발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기적 생존을 중심에 둔 리액트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리액트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뇌가 발달한 것은 신체 그 부위 기능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자꾸 복잡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0개가 넘는 근육 관리를 이 뇌가 해야 되고 호르몬이 우린 보통 뭐 몇 가지 알잖아요. 아드레날린, 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 아는데 하여튼 제가 어떤 호르몬들이 신체 안에 있나 봤더니 35개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더 있을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뭐 하루에 7,500리터의 혈액을 뿜어내야지 수십억 개의 뇌세포를 이게 조절해야지 소화해야지 배설해야지 병균하고 싸워야지 이게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이놈은 내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생명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도 죽을 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난민을 발생시키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뇌의 임무는 이성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다. 신체 에너지 조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해석한 것은 뇌에는 인격의 자리가 없다. 뇌로도 착한 일도 해요. 뇌로도 의로운 일도 해요. 그러나 결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의로운 척하는 것이지 뇌에서는 의나 선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파충류나 포유류나 인간과 같은 신경조직을 보유하고 있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좀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신경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 뇌에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르게 발전시킨 것뿐이에요. 그래서 박쥐는 초음파를 발전시켜요. 우리는 초음파에 대해서 뭐 너무 무지무능하죠. 새는 날개를 하고 도마뱀은 신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쪽을 발전시킨 것이고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뇌로 사는 것은 동물성 뿐이에요. 동물성은 뭐예요? 지키기와 빼앗기죠. 지난주에 봤죠. 이 소유의 사람, 소비의 사람은 다 자기를 단절된 경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경계 안에 있는 걸 내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내 것 지키기,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최고의 전략이 인색이에요, 인색. 너무 불쌍해진 것이죠.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해서 나눔에서 생명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돼서 자신이 가진 초월성을 자기 스스로 억눌러 버리는, 자신이 가진 초월성을 자기 스스로 폐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초월성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 초월성 누리지 않는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쌍한 것이 인간이면 그것이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성찰이 있어요. 제가 붙인 것이고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라는 말은 비하인드라는 뜻이에요. 그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리액트 할 뿐만 아니라 리액트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액트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리액트를 하는지, 그 리액트에 어떤 오류가 들어있는지, 어떤 패턴이 생기고 있는지, 이 전체를 인식하는 것을 제가 성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은, 우리는 생존해야 되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색을 넘어서 너그러움으로 나가요. 근데 이 너그러움을 저는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그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종교를 원하시지 않는다. 왜 종교 만들었을까요? 인색하려고. 내 이익 챙기고 내 이익 지키려고 종교를 만들었죠. 종교는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자유해서 우주 만물과 모두와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어. 현상에 잠깐 있는 동안 너 가졌다는 거 착각이야. 너 불안이 어디 있니? 이 본문에서 묻잖아요. 속은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리액트 하는 것인데 이거 답맞추기예요. 답맞추기 하는 거예요. 내용, 표정, 반응.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 던지면 그때 바른 표정을 해야 돼. 바른 반응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정죄당하니까. 그러니까 틀리거나 모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솔직한 나, 진정한 나는 나누지를 못해요. 항상 숨겨야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답에 굳은 사람은 타인이 정답이 아니면 가학적이 돼요. 막 미쳐요. 예를 들면은 나는 항상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옳든지 뭐 틀리든지 막 자유롭게 막 말해. 그럼 그 사람 앞에 있어 막 미치려고 그래.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화장을 막 이렇게 변장으로 하고 나오는 여자는 화장 안 하고 나온 사람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렇게 숨기려고 애를 쓰는 걸 저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거든.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예?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 속에 자기가 들어있어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남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가장 비극이 뭐냐면 사과를 믿지 못해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때 그때가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사과를 믿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계산과 목적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를 해도 저 사람 또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걸 못해요. 들키면 안 되는 게 내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그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에게 화를 내요. 왜냐하면 아이는 내 연장이거든요. 내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아이가 이렇게 들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기계가 고장나면 화나잖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럼 화나죠. 고장난 게. 그건 기계 고장난 게 화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이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잘못한 건 당연한 것인데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아이가 들키게 하니까. 그래서 인색하다 그럴 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내의 지키기 위해서 나온 통이 없는 삶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과 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 친밀감이죠. 이 친밀감이 하나됨의 핵인데, 요즘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애들은 같이 노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친밀감이 형성 안 돼요. 같이 노는 것으로는. 뭘로 친밀감이 형성돼요? 같이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같이 공부를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어리석은 것, 내 바보짓을 나누어야지 같이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 아이들은 친밀감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친밀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항상 하는 일에 성공하는데, 요즘 부모들이 애를 어떻게 길러요? 공부도 경쟁이니까 친구 와 있을 때는 공부 안 하는 척해. 걔 간 다음에 밤새는 거야. 애를 망치는 거지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은 반드시 단절됩니다. 영원히 단절됩니다.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은 하나가 됩니다.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뇌의 인색함은 어디에서 나왔죠? 단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를 단절의 존재로 인식할 때 뇌의 인식함이 작동하는 거죠. 존재의 성찰에서 우리는 통해요. 이 세상이 뇌의 인식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우린 역사 이래로 인류 전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 밀림까지도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어 죽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단절된 인식의 존재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단절된 인식의 이해 중심이 돈이에요. 우리가 만든 돈이에요, 바보같이. 그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면 또 이해가 갈지 몰라요. 우리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의 종노릇을 해요. 생존의 인색에 썩지 마세요. 생명을 사세요. 의주상단에 김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의주상단과 개성상단은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는 사이예요. 서울상단은 오피셜 상단이에요. 그런데 개성과 의주상단은 이게 오피셜 상단이 아니고 장사꾼들이에요. 그래서 밀수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상단과 경쟁할 때는 같이 협력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또 경쟁하고 그러는데 그 상단에 김영수라고 하는 유명한 영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상이 임상옥 씨인데 임상옥 씨가 밑에서 기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하기만 하지 인색함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래들은 다 성공을 시키는데 큰 거래에 가면 팡팡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손들고 그 자기 스승 거상 임상옥에게 찾아가서 엎드렸어요. 근데 임상옥 씨가 이 김영수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또 찾아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는데 그 얼굴 앞에다 주먹을 팍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주먹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쫙 펴서 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펴진 손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옥 씨가 딱 한마디 했어요. 받고 펴지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그 후에 이 김영수는 자기의 인색함을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조선 제1의 거상으로 성공을 합니다. 인색함은 에고의 좁쌀 감옥이에요. 눈앞의 이익뿐이에요. 생명의 자유, 생명이 얼마나 피어나고 펼쳐질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즈미 마사토는 일본 재정교육의 1인자예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마지막 책이 부자의 그릇인데 이분은 성공적인 투자회사를 5개나 갖고 있는, 투자회사 하나만 성공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5개예요. 이분이 그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쓴 이유가 사람들에게 돈 벌려고 살지 마십시오. 생명의 기쁨을 누리실 줄 알면 돈은 저절로 기쁨을 따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세미나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돈 벌고 모으려고 하지 돈과 함께 기뻐할 줄을 몰라서 이걸 소설처럼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의 시작이 어떤 사람이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 그 자판기 앞에 섰는데 자판기가 1,000원인데 돈이 900원밖에 없어요. 뒤에서 한 노인이 내가 100원 빌려드릴까요? 그걸 받아서 이렇게 딱 스위치 누르려고 하는데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로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이게 파산되고 있을 때는 괜히 혼자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돈 100원 주고 뭐 지가 내 초이스까지 건드려? 그렇게 기분 나빠서 탁 돌아봤는데 그 노인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니까 자기네 지금 따뜻한 음료를 사려고 하는데 따뜻한 음료는 다 밑에 있는데 이 콜드 드링크가 다 위인데 그 길을 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런 거예요. 돈은 신기한 것입니다. 있으면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레슨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드링크를 꺼냈어요. 예, 그러니까 노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기하시면 나한테 이 돈 갚으십시오. 12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했다가 제기한다면 뭐 돈이 뭐 120원 몇천 원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기만 한다면 1,0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다시 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해품도, 불필요한 인색도 그 사람은 돈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돈을 움켜쥐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돈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돈과 함께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같이 창조를 해야 행복한 것이죠. 이 책의 서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그 돈은 10배 이상으로 돌아온다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교양소설. 놀라운 결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한 권. 예, 그리고 이분에게 그러죠. 예, 돈과 인격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 말씀 같아요. 그릇이 만들어진 곳에 돈이 모이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하지 그릇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었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른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걸.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플랜을 세울 수는 있지만 돈을 벌거나 불리는 데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야 투자 신탁, 즉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가를 대신해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투자가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를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이야기가 열기를 띄어갈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어르신, 어느새 나는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세를 고치고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아픈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하다. 예, 정리합니다. 돈은 인격의 그릇만큼 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 돈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돈이 내 돈이 되면은 그저 평생에 인색함밖에 없습니다. 삶이 쪼그라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것이에요. 세상 삶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단절의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면은 드디어 다스림이 시작되고 돈은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면 종교생활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거짓입니다. 예, 종교생활은 미신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한 그 신앙생활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된 가슴이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달빛 수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애를 마감하는 날, 달빛 수위를 입고 하늘과 땅과 바람과 자연과 나와 하나 되었던 것들이 나를 친구로 영접하고 이제 본질의 세계에서 하나 된 세계에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공이지, 돈이 어떻게 생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의 내가 만든 미신 내려지고 하나님의 실제로 자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